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예수님께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께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예수님께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예수님께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예수님께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님 배우려고 예수님께 갑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사무엘라 1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길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곤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여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게 중요하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신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8절부터 18절입니다. 1회 만에 1회 8회 7일 7일 만에 아이가 죽었고 신하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이 상심할까봐 아뢰기를 주저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거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몸을 씻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죽었는 데는 음식을 잡수시는 이유를 묻자 다윗 왕이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 그랬고 이제 죽은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고 한다고 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겠습니다. 의식하자.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18절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로 잉태되는 7일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묻는다. 이때 신하들은 왕이 상심할까봐 아이의 죽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직면. 내 죄의 결과로 온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참된 회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힘든 사건의 결과를 직면하고 회개하게 된 내 죄는 무엇입니까? 사건이 올 때 숨기려고만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고백합니까? 그냥 혼자 해결하네. 앞으로는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에. 19, 20절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땅에서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와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내 뜻이 꺾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삶이 회복됩니다. 내가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나가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죽었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재정 정리 안 했네. 주여 교회 재정 정리하겠습니다. 21, 23절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자 그는 미련 없이 현실을 수용합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라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순종이네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거절하심조차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믿고 순복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다른 결과도 주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를 회개할 때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절하심도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일어나 일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김영규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 아래 제 의지와 감정을 통제당하며 소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지배에서 벗어난 군 생활이 오히려 천국 같았고 전역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삶에서 도망치듯 결혼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위암 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라면 대개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할 텐데 저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평소 제가 타인에게 무관심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하신 아버지는 상태가 악화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 격리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짜 위암 말기인데 무슨 항암 치료야. 참 병원도 골 때려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면회하여 성경 말씀을 노트에 적어드렸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혼수 상태로 병상 세례도 받으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이를 인지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노트와 펜을 달라고 하시더니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버지는 장례는 기독교장으로 치르고 남은 가족이 곧 하나님 있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와, 이분 엄청난 일을 하셨네. 혼수 상태로 병상 세례를 받으셔도 다 듣는구나.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니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적용 1. 아버지의 기일에 아내와 함께 봉안당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구원으로 이끌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